늘 참 좋은 일이지만 과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똑같이 경험했던 건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 정도면 됐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해서 밤을 샙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시험 시간에 늦었던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일부러 막 안 일어나고 막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이런 경험들.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한 새벽 2시, 3시까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잠도 사실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졸면서 준비는 하기는 하는데 막 이게 머리엔 들어오지는 않고 뭔가 준비는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강단에 딱 섰을 때 너무 피곤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뭔가 과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약간 손재주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키보드 고장 나면 키보드에 뭐가 이렇게 약간 뭐 커피나 콕이 이렇게 쏟아지면 잘 키보드가 안 눌러지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다 뜯어서 그거를 닦고 알코올로 닦고 다시 그거를 끼고 이런 것들을 나름 잘합니다. 절대 저한테 갖고 오지는 마세요. 네, 개런티는 못하니까. 네, 다 이렇게 끼다가 이거 조금 더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꼈던 걸 다시 빼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진짜 조그마한 플라스틱이 딱 부러지게 됩니다. 사실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더 한번 닦아보겠다고 띄었다가 오히려 키보드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뭔가 욕심 때문에 과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화친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우리와 같은 백성으로 화친을 맺겠다, 평화 조약을 맺겠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분노를 합니다. 아니, 언제는 같이 싸우자 그러더니 니네들끼리 쪼르륵 가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냐는 것입니다. 야, 치사하게 그 사이에 또르륵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약간 샤바샤바가 아니고 뭐죠? 사바사바하는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세 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방 왕들이요 또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번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라 늘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대상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을 이 이방인들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기브온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물론 기브온 자체가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주위 나라들이 자기네들을 친다고 하니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약간 간신처럼 지냈던 이 족속이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기브온 족속이 살 방법, 의지할 수 있고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평화 조약을 맺었던,
화친 조약을 맺었던, 형제와 같은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로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방 나라들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에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 카인드 오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브온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랑 조약을 맺어놓고 지금 와서 막 형제처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조약을 맺는데 그들이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조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 꼴이 되게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기브온,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삶인데 지금 완전 긁어부스럼 만든 거죠. 거짓으로 조약을 했다가 그들을 위해서 또 싸워야 되는, 체력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이렇게 약간 빙의를 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친다고 했으니, 그 길에 얘네들을 그냥 없애버리자. 그리고 도와준다고 살짝 말하면서 안 도와주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이 전문 용어로 1타 2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나요? 이게 동양어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리고 도와주러 가는 척 하면서 기브온과 그리고 주위의 연합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이기면 되겠다. 한 번에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하며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마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했지만 잘못 평화협정을 맺어서 사서 고생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서 고생하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트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길갈 진영에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여러분, 길갈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길갈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갈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이 길갈이었는데, 여러분, 왜 길갈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그 길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2돌이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4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갈에 세워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길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무엇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켰더라. 어디서? 길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싸우고 아이성에서 싸우고 또 그곳에서 실패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나아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길갈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삶 가운데 충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갈에서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전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정말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라이트 웨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충전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요? 기브온을 도와줘라,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라. 여러분, 그 기브온에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12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쟤네들 도와줘도 되나? 의심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더니 지금은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전쟁을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과 싸워 무엇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악을 행했지만, 세상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악을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거짓말로 다가와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4절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라고요? 믿습니다. 당신들이 이 광야를 걸어오고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지만,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의 마음까지도 보셨고, 그 기브온의 거짓말까지 듣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기브온이 악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 약속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이번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이방 백성들을 받아주신 것이 이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할 때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200만이나 되는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나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맨 처음에 수많은 잡족이 누구예요?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잡것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 애굽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안에, 그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같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냈던 잡족들,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자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구원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나의 생각, 저의 생각, 여러분 너무 추하고 하나님 앞에 지저분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죠?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지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있는 죄를 알아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창피해서. 우리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큰 거리감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아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초라하게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왜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악에서 어디로요? 선으로, 지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본이 그 은혜를, 그 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천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악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박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박의 은혜.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다고요?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대요. 어디까지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큰 우박덩이, 얼음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우박덩이가 내렸는데, 여러분, 그 거리를 재보니까 70km에서 100km 정도의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70km에서 100km에 되는 그 거리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뛰어서 갔으니까 그 거리가 한 하루길, 한 이틀길 됐겠죠. 여러분, 하루 이틀길 동안 우박을 내리셔서 그 연합군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되죠? 같은 장소에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박이 내려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누가 죽었대요? 연합군들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군은 죽지 않았대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격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요. 진짜 한 방에 죽는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요,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십 번 일어나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론 숙련된 사람이었어요. 그 돌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맹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웠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돌을 던졌더니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마에 맞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잘 믿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준력은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요, 여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음해. 이게 제가 신학교 때 성경 그거를 시험을 보는데 맨날 이게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자로.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창,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라들어서 그들의 곡식을 다 먹을 때 이스라엘 곡식들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리가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이 때가 애굽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말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무엇을 바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그 재앙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재앙, 여러분들의 재앙, 이 세상의 재앙이 기적으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우박의, 큰 얼음의 우박의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재앙에서 기적으로 바꾸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재앙이 기적으로 바뀌는, 저주에서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기적과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고백,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95세 되셨던 이은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은수 장로님이 한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청년부 예배를 나오셨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 아내랑 같이 맨 앞에 앉으셔서 이은수 장로님이 청년부 예배에 맨 처음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저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도, 나이는 95세셨지만 마음이 청년이셨습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병원에 계실 때 이 4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본방을 사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목회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병원에 계실 때 2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참 장로님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시은 자매님 오셨는데, 따님 오셨거든요. 시은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기도하면서, 새누리교회를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5년을 인생을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95세 된 이 장로님이 죽음 앞에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앙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고백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판이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앙이 기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재앙이 몰려오고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든 시간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기적으로 변한다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갈에서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기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